네, 김영환입니다. 2024년 7월 8일 예장 통합 노회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입장문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김의식 총회장 논란과 관련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을 보면 굉장히 뭔가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장문의 한 부분입니다. 총회에 주어진 직임과 책무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응답으로 나타나야 한다. 또한 총회는 교단의 헌법을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는 신앙 고백과 순종을 나타내야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전혀 총회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런데 작금의 총회는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교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거룩한 교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지금 작금의 총회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총회장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엎드려 사과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단과 시대적 과제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와 노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지금 총회장의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총회가 그리고 노회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이거는 좀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 모두가 함께 뼈를 깎는 마음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지도력을 세워나가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역시 총회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입장문 초안에는 총회장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최종 입장문에는 총회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요. 총회장이 총회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김사만 목사님이 총회장을 도와주라고 해서인지 총회장 언급은 없고 총회가 문제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 입장문 전문에 대한 내용, 이것을 CBS 뉴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문에는 총회장의 잘못이나 총회장의 사과, 거취에 대해서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노회장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당초 초안에 있었던 총회장의 잘못은 총회의 잘못으로 변경됐고 총회장에게 책임감 있는 결단을 요청한 부분은 아예 삭제됐습니다. 이 총회의 현안에 대해서 전국 69개 노회를 대표하는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며 가슴 아픔을 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노회장들이 모여서 총회장의 현안에 대해서 아픔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총회의 현안에 대하여 전국 69개 노회를 대표하는 우리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며 가슴 아픔을 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픔을 통감한다면 총회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떠한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해야 될지 말을 해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이죠. 지금 총회가 문제일까요? 총회는 되게 추상적인 단체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총회장이 있고 총회 멤버들이 있는데 증경 노회장들, 총회장들이 어떠한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장이 뭔가 해줘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총회장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총회 때문에 총회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인 목적이 뭘까요? 왜 모였습니까? 무엇을 제시해야 될까요? 총회장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네, 총회장에 대한 언급은 있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단 총회장은 총회장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켜내야 하는 교단의 대표이며 동시에 우리 교단의 상징입니다. 네, 요 내용은 있습니다. 총회장을 딱 한번 거론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총회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바라는 면, 그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전국 노회장 협의회 입장문은 신학도들 입장문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신학생들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총회장의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본인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총회직만이 아니라 목회직도 내려놓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입장문을 냈지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국 노회의 입장문이라고 하는데 방향성이 없습니다. 개선점이 없습니다. 총회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요청하는 바가 거의 없는 것이죠.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장로라는 말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목양하는 장로, 두 부류의 장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장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런데 지금은 두세 증인 이상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렇죠.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국에 지금 노회의 협의회 대표들이 어떤 입장을 내야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했을까요? 만일 두세 증인이 있다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전국 노회 협의회 사람들은 범죄한 자는 사라지고 범죄한 총회, 노회, 교회 지도자들로 화살이 옮겨가게 만든 것은 아닌지요. 이런 입장문은 차라리 내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신학도들이 낸 입장문을 그냥 카피해서 발표했다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두 입장문, 신학도와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이 낸 입장문과 전국을 대표하는 노회 협의회에서 낸 입장문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통합교단뿐만 아니라 합동 그리고 나머지 교단들도 역시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한국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킨 자들이 있지만 유전무죄 원칙처럼 서로 봐주기에 급급합니다. 맞습니다. 죄인을 돌보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 선 장로, 총회장, 목회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꾸짖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짖은 다음에 용서해 주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꾸짖음은 없고 덮어주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가. 명확하게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가야 될지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직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려하는 바, 가슴 아픈 바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